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장거리 계주와 같죠. 장거리 계주. 계주 뭔지 알죠? 이어달리기.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마치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부터 12제자가 있었고, 그 12제자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어서 전해줬고, 또 12제자 후에는 속사도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들이 또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또 그 다음 주자에게 전해줬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달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 달리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복음, 또 우리는 우리 다음 주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줘야 돼요. 그들이 또 뛸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창립 멤버들이 또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달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려온 길, 지금 이제 달려왔던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짧아졌어요. 그러시죠? 지금 달려온 길보다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은 훨씬 작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표대를 향해서, 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대를 주셨어요. 목표를 주시고 결승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왕년에 좀 했는데 이거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도취해 가지고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앞에 것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그 꿈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별로 잘 순종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불평도 많았고, 때로는 막 옆길로도 가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먹여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그렇게 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도 이끌어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계속 이끌어 오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올해 창립 39주년인데 뭐 거의 40년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젊잖아요. 젊으니까 여러분들 다 천국 환송 예배 다 드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뻐긋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불순종도 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눈동자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뭐 그냥 잘해 오셨다라고 제가 인정할게요. 잘해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마지막 이 꼬린 지점까지 갈 때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라스트 스파트, 마지막 힘을 다해서 거기를 우리가 뛰어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때까지 정말로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지난주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돼야 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이 칭찬했던 두 교회, 그죠? 지난 시간에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7교회 가운데에서 두 교회만 칭찬하셨다고 했어요. 그 두 교회, 지난 시간에 빌라델피아 교회 보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 볼 건데, 왜 서머나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교회의 신앙과 대비시켜 가지고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한 55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이, 이 도시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있어요. 이즈미르 들어보셨어요? 터키에, 지금은 터키라고도 안 하죠. 투르키예라고 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투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의심스러우면 한번 나중에 구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즈미르, 미르라는 것은 향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가 옛날 당시에 그
지금 요한인 사도가 살던 당시에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올림픽 경기장도 있었고 큰 도서관도 있었고 극장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많은 종족들이 함께 들어와 살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더군다나. 그리고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었습니다. 꽤 큰 도시죠. 근데 이 서머나에 우상들이 많았어요. 우상의 신전들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아주 성행했는데 특별히 황제 숭배. 그 당시에 황제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도시, 특별히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황제를 특별히 숭배했던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황제에게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니까, 그리고 열렬히 그 황제를 숭배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그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에 많은 경제적 그 혜택을 베풀어 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장사라도 하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장사도 할 수 없었고 또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통령을 숭배하고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국물도 없어,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대통령을 숭배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다 좋으시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이 지역의 어떤 그 교회보다 특별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했는가? 첫 번째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은 당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지금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고 맨 마지막까지도 계실 분.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만들 때에도 계셨고 이제 이 모든 만물이 다 황폐하게 될 때도 계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도 함께 계셨고 마지막에도 함께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도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함께 계셨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맺혀준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너희들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이 지금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은 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뭐예요?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우리가 환난이라 그래요. 궁핍은 말 그대로 물질이 부족한 거죠.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사람들이 환난과 궁핍이 있는가 하면은, 당시 서머나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참 장사를 잘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 많이 머물렀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상인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뭔가 하면은 1년에 몇 차례 그 황제의 그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마이 갓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할 정도로 수익을 보장해 줬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하고, 그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장사가 어렵죠. 거기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계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됐고 재산도 압류당해야 됐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는 가난이었어요. 가난. 그래서 당장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끼니 걱정을 매일같이 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회교권에 이렇게 나라에 가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얻을 수 없고, 또 결혼도 할 수 없고, 또 그들의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보면은 이슬람권에 가서 자기네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했는데 몇 사람을 개종했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개종의 어떤 동의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는요, 철저하게 서로 견제하는 그런 공산당 같은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 그 다음에는 직장도 잃게 되고 결혼도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쫓겨나고 친척들에게도 완전히 그냥 아주 멸시받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환경들이 올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각자 한번 자기 마음에 한번 도전해 볼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서문학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환난을 안다. 궁핍을 안다.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래 엄마가 네 마음 알아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폭사해가지고 울죠.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 따지고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다 따지면은 튕겨나가요. 근데 내가 너를 안다 이 말 한마디만 있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드는 생각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과연 내 마음을 아실까? 내 고통을 아실까? 나의 어려움을 아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의 어려움 알고 내가 너의 궁핍도 알고 환난도 알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말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도 알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알고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알고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궁핍당하고 환난을 겪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실상은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부요한 자야. You are rich.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문학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황제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부요한 자야.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주님께 충성함으로 쌓은 부가 이만큼 있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부요한 자 아니겠어요? 세상에 부요한 자 되기에 힘쓰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겪고 있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고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도 살고 있는 것 이것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고통당하는 것 환난과 핍박당하는 것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부요한 자다. 영적으로 부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보물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봤자 여러분 가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못 가져가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야 진짜가 되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서문학 교회를 칭찬하셨는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저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게 언제 끝나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아무리 힘든 것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아픔이 끝이 없고, 고통이 끝이 없고, 그 똥냄새가 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저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10일, 10days예요.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은, 장차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환경적으로 어렵게 되고 뭐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징계.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죠. 회초리로 맞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근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만 보이세요? 다른 자녀들도 다 자녀같이 보이세요? 다른 자녀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 학교에 발표하고 앞에서 뭐 하면은 그냥 우리 자녀만 보이잖아요. 우리 손녀만 보이죠? 그냥 이뻐. 뭐 틀려도 이뻐. 지난번에 누가 우리 딸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아이가 학예의 발표를 하는데 계속 울면서, 그게 하기 싫었던 거야. 울면서도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울면서도 다 해.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이쁠 거예요. 내가 봐도 이쁜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견책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 치시기도 하고 또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거 너무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말고,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거 이기고 나면은, 이 고난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네 번째로 주님께서 왜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셨는가 하면 10절 하반부의 말씀 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성이 필요해요. 내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이 한문의 뜻을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성은 뭐예요? 이룰성자예요. 이룰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탁 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게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아유 간사해, 가벼워, 이랬다 저랬다 그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은 참 믿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좀 부끄럽겠죠. 그렇죠? 믿는 사람은 충성스러워야 돼요. 좀 우직해야 되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한 번 충성하는 거, 잠깐 충성하는 거, 그런 것보다 정말로 1년, 365일, 10년, 20년, 이 교회에 보면은 뭐 10년, 20년, 30년 교회 충성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게 정말로 충성이죠. 잠깐 잘하는 거, 그것도 뭐 아무나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끝까지 잘 하자는 거예요. 한 번 하기 시작했으면은 좀 진득하게 끝까지 해야지, 한 번 마음에 좀 있으면은 하고 또 마음에 틀어지면은 안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충성스럽게 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에 이렇게 그 가문의 왕이 있다고 해서 그 선지자를 가서 보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다윗은 밖에서 양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목자로 그 일을 하니까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으로 쓰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보디발 집의 사환으로 종으로 팔려왔어요. 종으로. 노예예요, 노예. 근데 거기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사용할 때, 사람들을 쓸 때, 채용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 쓰겠어요? 아니면은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사람 쓰겠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은 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죠. 남들이 다 할 때 충성하는 거, 그거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우등상보다도 개근상이 더 좋다, 이런 말 들어봤죠? 개근상 뭐 학교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또 옛날에는 저 사람 참 충성스러웠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저 집사님 충성스러웠는데, 그 소리는 뭐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충성스러웠는데 이러고 말끝을 흐리면은 그 다음 뒤는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약속하셔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여기 생명의 관은 면류관, 크라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라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이 쓰는 왕관이 있고, 하나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들에게 씌워지는 승리의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승리의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갔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지 이 생명의 관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멘이 너무 약해.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써야지. 거기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개털 모자 아시요? 그래서 여기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 여러분, 시험이 와 봐야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좋을 때 나긋나긋하게 가볍게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일관성 있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라는 소리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죽을 것처럼 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강 믿어. 왜 그렇게 죽도록 믿어? 근데 죽도록 믿는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지 마 이랬던 사람들은 나중에 뭘 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쓰죠. 뭘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여러분 의무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또 권사님으로서 여러분들, 또 집사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충성은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왜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셨는가?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귀 없는 자는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귀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 듣지만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기는 거, 여러분,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겨야 돼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충성에 갈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은 지는 거예요. 기권. 여러분, 기권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자, 이기는 자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죽음은 끝이지.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너가 천국 가봤어? 어떻게 알아 천국이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여기에 있으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이 있고
또 둘째 사망이 있네? 나는 이런 거 모르는데. 근데 모르지만은 주님이 여기에 써놓으셨잖아요.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자,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말씀해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향에 타는 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후에 말씀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면은 이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봤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다 그들은 그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 이기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형벌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난 우리 6월 달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여자였지만은 여장부셨어요. 참 씩씩하시고 군인이셨고 참 그런데도 또 권사님이셨어요. 근데도 이 죽음 제가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죽음 앞에 그렇다고 저희 어머님이 믿음이 전혀 없던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머님, 예수님이 함께 가셔요. 예수님이 손 붙잡고 그 무서운 길을, 죽음의 길을 함께 가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그 기도를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눈을 감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렇지만은 막상 이 죽음의 눈앞에 있을 때는 우리도 두려움이 섬찟섬찟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들을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 해놓고 그래도 말씀이라도 성경 공부라도 하고 교회 나와서 설교라도 잘 듣고 이렇게 가지고 말씀도 좀 외워놓고 이랬으면 그 말씀들이 잘 생각나. 근데 걸렁걸렁 이렇게 가지고는 그냥 왔다 갔다 헛바지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 하면은 나중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이 오면은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이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저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에요. 믿는 자들과는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문학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어요. 가난한 성도들만 모였어요. 왜 가난했어요?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때로는 끼니 걱정을 했어야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너가 부자야, You are rich,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또 너가 끝까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장차올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끝까지 가면은, 죽도록 충성하면은 내가 너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서문학교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축복의 말씀이고, 또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전쟁으로 이런 것들이 두려워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둘째 사망의 해를 너희들이 입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오늘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도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또 칭찬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